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편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추천사가 없는 것, 왜 바울이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왜 사도냐 하는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의 얼굴을 정말로 뜨겁게 하는, 낯뜨겁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만은 분명한 사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문제와 또 결혼 생활과 여러 가지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장 이 하반부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탈 적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 높은 승진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 또 입신양명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그런 일들이지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이면 100 물어보면 여기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 신앙생활 정말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나가면 고급 창녀들이 수천 명이 존재하고 있고, 이방 아프로디테라 신전에 가면 돈을 물쓰듯 써가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냐. 여러분 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자유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유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에는 진짜 자유인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자유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완벽한 자유자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그렇지 않으면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뭔가를 해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저기에 속해 있으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돌아올까? 이걸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해봤자 말짱 꽝인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라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그 이유가 없으면 손을 털어버리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너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뭘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23절과 24절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아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여기 있는 연령대는 초등학교 다닌 사람 없잖아요. 우리 GSM은 초등학교 다녔나? 국민학교 다녔나? 중간에 바뀌었어. 애매한 세대구만. 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전 국민이 다 다니는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 다니면 책상이 이게 두 명 앉는 책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년이 바뀌어서 올라가면 그 책상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줄. 한가운데 줄 꼭 있잖아요. 왜?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짝꿍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이 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로 다투었을 때는 그 선이 볼펜으로 연필로 한 번 더 시커멓게 그어집니다. 넘어오지 마. 옆에 짓궂은, 보통 남자 여자가 짝꿍이었잖아요. 짓궂은 이 개구쟁이들이 손을 쓱 집어넣어요. 책상 너머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예? 우리 김동윤 권사님 좀 해봤나 본데. 왜 넘어와? 그럼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내 맘이야. 이 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남의 집 담장 밑에 주차를 해요. 응? 그럼 집주인이 쫓아나와서 야, 우리 차 여기 대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주차하니? 싸우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생겨나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응? 내 마음이야. 이게 잘못된 자유자들의 해석이에요. 내 마음이야. 왜? 나는 자유자니까. 내가 이 자유를 행하면 그만이지. 내 마음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는.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자유자인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유익한 일은 아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다른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만일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나라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런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적어도 이 월고동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어느 기관장이 출석하느냐,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너의 유익과 너의 불편하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유익이 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극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는 오늘 또 권사 투표에 임하는 우리 권사 후보된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미 권사 임직을 받은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곶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티끌만한 손해도 보기 싫어한다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저 인생에 지나가는 한 이 목걸이 같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저 뭐라 그래요? 상징, 그저 목걸이 같은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오늘 출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서 다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권사인데 시댁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시댁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제사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특히나 경상도 가면 안동이나 뭐 이런 아주 오래 아직도 갓을 쓰는 그런 동네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일상적인 이런 동네에서 사는데도 제사를 아주 꾸준히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또 이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여기고 귀신단지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옛날 양반들의 말로 상놈 중에 불상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잘못 생각해서 이것을 귀신단지로 취급해버린 사람들에게 아주 이 무서운 욕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98년에 받았는데 안수 받기 전 그 해에 아버님이 소천을 했어요. 갑자기.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부모의 제사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사가 옳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슬퍼했던 그 일하고 이 사람이 슬퍼한 그 일하고 사실 뭐 똑같죠. 부모를 잃는 슬픔인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일을 귀신단지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 일이 부모에게 돌아가신 부모에게라도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걸 귀신단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말을 뱉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옆에서 누군가 부모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한번 헤아려 주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가 올바른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라고 저 영혼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취급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을 때 많아요. 24시간 한 달 내내 예수 까먹고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됩니다. 헤아려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길래 이런 일을 할까? 부도덕한 일 말고 제사 지내는 것은 부도덕한 게 아니고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 아닙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댁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서 정성껏 음식 준비 잘 해줘야 됩니다. 음식 준비 잘 해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귀신한테 주는 음식 만들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거의 막 남편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거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귀한 옷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써놓는 막 기도의 제목 보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사업, 자기 건강, 자기 집안 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읽어봐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권을 의심할 때 교회에 그의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일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청구할 권한이 왜 없겠느냐. 당시에는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다 교회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받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받아 쓰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끼어들까 봐 그는 오히려 자비량으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거든,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알아요. 야, 교회 가자. 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 왜? 전도잔치 있어, 선물 준대. 할머니들 엄청 오시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왜? 쓸데없는 짓이거든. 돈만 들고 권사님들이 힘만 드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홍보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교회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전도장치를 통해서 동네에서 하는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어디 이레마트 개업해 가지고 5,000원 사면 바구니 한 개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5,000원짜리 사면 뭔가 바구니 한 개 껴주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순진해 가지고 바구니 2개 살라고 2개 탈라고 5,000원 사고 또 가서 또 5,000원 사고, 나중에 보면 바구니 다 깨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웃는 사람들은 반성을 해요. 다 안다고. 다 안다. 복음은 그렇게 끼워서 파는 상품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이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500원 쓰는 것도 수십 번 생각해 봐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인색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고 올바른 성도로 자라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익도 없는, 그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정말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신방 안 하잖아요. 신방 안 해. 신방하면 여러분들이 바빠요. 안 하던 청소해야지. 응? 또 음식 장만해야지. 물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가면 또 감사원금, 신방 감사원금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가요. 물론 오라 그러면 제가 억지로 가지. 억지로 가요. 진짜요. 억지로 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방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로 이사 가면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제가 억지로 안 가고 잽싸게 가죠. 잽싸게 가요. 그 외에 우리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당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기가 기도 못하고 왜 목사를 오라고 하는 걸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월곶중앙교를 다니면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가니까 혼자 해야 되잖아. 제가 안 가니까 자기가 혼자 해야 되잖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인 저도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안 보이는 귀신이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인다고 하는데 뭐 축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어떤 악한 영혼이 난리를 구슬펴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으세요. 두려움 없이 기도하세요. 두려움 없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감기 걸릴 때마다 목사 신방 가고 막 몸살기만 있어도 신방을 가고 막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름시름 알아요.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진짜 이 앞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병아리가 죽었대. 자기를 부르더래. 그거 끓여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병아리 잡고 기도해 줘야 된대. 사람 목회도 힘든데 병아리 목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는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병든 성도를 부여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병아리를 잡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혼자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청하세요. 나 이런 일인데 같이 기도하게 좀 와줘. 이런 일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서로 다 지켜줘야죠. 아픈 건 덮어주고 씻을 건 씻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죠. 맨날 모여가지고 내 장로 언제 샀냐, 후라이팬 얼마냐, 나도 하나 사달라. 물론 여기까지는 좋아. 나중에 그 집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 거기서부터 말썽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할 말 다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마. 왜? 그게 결국 화로 돌아오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야, 예수 믿는데 저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나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 못 믿겠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당신 둘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너무 가까워서 속 다 빼놓으면 듣는 사람도 사람이라. 하나님이면 아무 말 안 하시고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의 위로는 하지만
위로의 능력은 없어요. 말로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상당한 가족들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심령을 막 주물러 가면서 심장을 주물러 가면서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줄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권사 투표가 있어서 더 이상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유자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진심으로 돌릴 줄 아는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월곶동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